오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응답 안 되는 건 없어요. 무응답도 응답이고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응답이니까요. 근데 분명히 기도 응답을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을 막을까요? 첫째로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할 때,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면 교회 와서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가령 부부지간에 신앙적으로 박해를 하기 때문에 박해 때문에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 신앙 박해한 거 이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가정의 시작인 동시에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부부 관계를 심각하게 베드로도 다루고 바울도 다루냐는 거지요. 그 당시에 문화 때문에 그러지요. 그 당시의 문화는 여필 종부 사상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죠. 유교 문화는 남존여비 사상이죠. 남존여비 사상이죠. 여필 종부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의 인격제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격제로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영혼이 있고 똑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육체적인 기능이 다를 뿐이지요.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고 세속적인 문화였지요. 그 문화와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그 지역의 문화와의 충돌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죠. 유교 문화에 우리는 쩔어져 있었잖아요. 유교 문화에 쩔어져 있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유교적인 목사가 되고 유교적인 장로가 되고 유교적인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동떨어지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자꾸 성경적으로 부부관계 이래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또 그 지역사에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과 문화가 있는데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해, 지식이라는 의미가 이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지식 따라 아내를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밑에 자식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여기 보면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하다는 건 다른 면이 연약하는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남자도 연약하죠.
근데 그릇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자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 깨지기 쉬운 그릇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뭐 양재기 같은 거 함부로 다루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은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 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또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이 신앙생활할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고 같이 천국에 갈 동역자라는 거죠. 반려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남자 여자 차별 안 한다는 거지. 남자라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주고 여자라고 안 주기가 아니라는 거지. 똑같이 하나의 생명체조 하늘나라 가면 천사같이 우리 십장가 안 가니까. 그래서 아내를 너는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거꾸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하라.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온맥히 주고. 요즘 맞고 산 남편 많다는 거 아십니까? 갈수록 통계가요, 남편이 맞고 살고요, 나이 들수록 와이프 눈치 보면 살고요, 삼식이 요가는 돈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들어와야 되고요, 밥 한 끼 먹어도 아내 눈치 봐야 되고요. 요즘은 아내가 이사 갈 때 남편 떼놓고 온대요. 유기견처럼.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 버리고 갈까 봐서 졸졸 쫓아다닌대요. 시대에 풍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남편 아내 떠나서 중요한 한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우리가 다 소중한 거죠. 왜? 함께 하늘의 상속자고 은혜 같이 누릴 자고 생명 유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부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 때문에 막히지 말아라. 둘째로, 어떤 때 기도가 막히게 될까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막힙니다. 응답이 막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막히는 거죠. 응답이 막히는 거죠. 정욕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는 이기심을 말합니다. 탐욕,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자기 어떤 이기심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 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면 이놈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영광 드릴 건가, 어떻게 주님을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남에게 과시하면서 살고, 이런 건 이게 정욕이거든요, 사실은. 정욕이 꼭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술집에 가서 술만 먹고 방탕하고 이것만 정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제일 경계할 것이 이 탐욕,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성경이 골로새 3장 5절,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말하거든요.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거든요. 그게 탐심이에요. 왜?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심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막 아낌없이 막 돈을 막 써요. 막 카드 긁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막 여기저기 좋은 음식 사 먹을 때는 돈 아끼지 않아요. 막 여행할 때는 돈 아끼지 않아요. 여행할 때는 막 해외여행 가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데 해외여행 몇백만 원 쓰고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 10,000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죠. 이걸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가장 오늘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바로 이 이기심, 탐심이에요. 주님 앞에는 시간 하나 드린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막 밤을 새워요. 젊은이들이 막 게임을 해서 밤새매요. 놀기 위해서는 막 밤새매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막 돈을 써요. 근데 주님 앞에 헌금할 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탐심, 이기심이에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욕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인이 나의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타락한 신앙이에요. 원래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 위아들 보내셨고, 예수님은 날 사랑해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영혼이 멸망해야 되는데, 마귀의 자식으로서 나는 지옥불에 가서 그냥 불과 유황불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영혼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왔거든요, 마귀로부터. 그 당신의 생명을 맡겨 날 사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혀 주님을 위해서 살 자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고, 이제 내가 이용할 대상만 바뀐 거예요. 이용할 대상이 부처님이었다가 예수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나보다 더 네 아비나 어미나 네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직장과 물질 안 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 매일 그런 기도만 하고서 응답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응답해 주겠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축구가 될 이유가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입이 지금 100만 원인데 막 잘되게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늘어났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하나도 안 늘어. 이웃 사람 섬기는 건 하나도 안 늘어요. 계속 자기 창고만 쌓여요. 이건 탐욕이지요. 이건 정욕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 응답 안 해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지요. 다 놓고 갈 것들이지 내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과 자손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참 저분은 잘 베풀고 섬겨, 이 소리 듣는 여러분이 돼야지. 저 사람 참 인색해, 난 저 사람한테 뭐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고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주님이 다 기억한다. 너 몇 월 며칠 날 4월 19일 날 새벽 때 박문송사 설교 너 들었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대로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뭘 베풀 수 있나? 여러분 늘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늘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하지? 저는 수십 년 동안 내 안하고 조그만 갈등이 있다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가령 우리 집 냉장고가 뭐가 많으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뭐든지 막 줘야 돼요. 줘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여자는 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끼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너 사모 들려면 너 두 가지 해야 된다. 첫째로 사람 좋아해라. 너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 목사하지 말고 사모하지 말아야 된다.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회가 안 돼요. 목회는 사람인데 사람을 좋아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섬기는 걸 좋아해라.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 좋아해라. 이거 하지 못하면 사모하지 마라. 네가 남편 죽인다. 오늘 남편 죽이는 사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다든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거로 베푸는 섬기는 정신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왜? 계속 좋은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보다 베풀면 몇 배도 축복 줘요. 여러분, 저희 집 그 화분, 우리 집 가면 화분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어놨어요. 또 화분에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심어놨어요. 근데 작년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놈의 고추가 가을까지 따먹는겨. 계속 따먹어, 아삭이 고추를. 이거 방울토마토가 심심하면 하나씩 따먹어요. 이게 끝까지 가네? 하나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면 낭비가 아니라 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늘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막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셋째로, 기도응답을 막는 게 뭘까요?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마음에 분노, 시기, 질투, 증오, 폭력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그런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예배하기 전에 꼭 회개 참여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먼저 철저히 예수의 피를 해서 회개하고 나를 드릴 때 내가 제물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제물은 없습니다. 넷째로, 기도응답을 막는 것이 뭘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다. 아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들어주겠어?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와 내 자녀 관계로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막 말썽이고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도 애들이 다음날 일어나면 엄마 그러죠. 막 소리 지르죠. 빨리 밥 줘, 막 도시락 싸줘, 돈 줘, 그러죠. 그러면 엄마 그래요? 너한테 싸가지 한 건도 없니? 네가 그렇게 어제 혼나고 나서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고 뭐 도시락 싸달라고 용돈 달라고 할 수 있니? 굶고 가. 그런 엄마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가 잘못돼서 막 엄마가 혼내고 나서 애가 훌쩍훌쩍 울면서 자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이 괜히 혼냈나 보다. 아이 내가 좀 참을 걸. 좀 그러지요? 안 그래? 그리고 아침에 되면 미안해가지고 다 그냥 잘해주려고 그러고 음식도 막 혹시 너 용돈 필요한 거 없니? 그리고 애가 1,000원 달라면 2,000원 더 줘서 저 녀석 학교 와서 마음 상하지 공부 잘하게 하려고 이러지 않나요? 나만 그러나?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달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준다. 자기 엄마를 대단한 생각대로 하세요. 아빠를. 그래서 얘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대통령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회장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가 제일 위대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이들은 어떤 집에서 살든 관계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디에라도 애들은 깊이 잠들어요. 자기에게 엄마 아빠는 최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에 뭐든지 다 해줄 걸로 생각해 아이들은요. 근데 나이 들면서 이게 달라지지.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아버지잖아요. 그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누가 아빠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라고 그래요. 좀 크면 어때요?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죠? 어머니. 그때가 제일 귀엽죠. 아이들이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할 때 제일 귀엽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떠나서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내 불종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아버지를 믿고 아빠,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걸 나 믿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아멘? 아이고 이거 내 기도 들어줄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들어주셔요. 왜? 나의 좋으신 아버지야. 하나님도 자식이 떡을 달면 돌멩이 주지 않고 생선을 달면 전갈 주지 않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